아멘. 오늘 말씀 시간은 특별한 시간으로 준비되었습니다. 이강원 목사님이 말씀 전하시는데, 실은 지난 봄에 목사 안수 받으셨을 때 주일 설교 시간을 한번 가졌어야 하는데, 그때 좀 다른 분 설교 시점과 이렇게 겹치면서 조금 미루어 두었던 것이 오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말씀의 사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 각 사람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 풍성히 받으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종을 단위에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종의 입술과 심령을 주장하여 주사 주의 말씀 담대히 은혜 가운데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인데,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요즘은 억이라는 돈이 1,000만 원 정도에 지나지 않게 되었는데, 예전에 500원짜리가 종이였을 그때에는 500원도 적지 않은 돈이었죠. 제가 길을 가다가 어릴 때 500원짜리 종이돈을 보면은 빨리 빨리 걸어가서 발로 탁 밟고는 꿇어앉아서 신발끈을 매는 척 하면서 기쁘고 떨리는 마음으로 돈을 딱 집어서 주머니에 넣은 일이 두세 번 있었습니다. 그 돈 가지고 친구 불러내서 커피 사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오늘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 중에 말씀에서 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불의의 제물이란 무엇일까요? 불의의 제물이란 9절에 보면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초소로 영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의의 제물이란 뭐냐면은 가만히 말씀을 읽어보면은 영주할 초소와 반대되는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영주할 초소가 뭐죠? 영주할 초소? 영주할 초소는 말 그대로 영원히 살 곳입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죠. 장차 우리가 살 곳은 바로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영주할 초소입니다. 그러니까 불의의 제물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과 반대되는 것이라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불의의 제물이란 뭐냐면은 세상에 속한 것, 세상의 것이라는 그런 말이죠.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은 어떻습니까? 영원한 것이겠죠. 지극히 영광스러운 것이겠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그런 것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세상에 속한 것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속한 것과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을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세상에 속한 것은 지극히 작은 것이겠죠. 금방 지나가는 것들이겠죠. 가치 없는 것들이겠죠. 헛된 것들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의 것을 불의한 제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의 제물이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와 비교해 볼 때 지극히 작고 헛되다는 뜻이지 그 자체로 그게 무슨 죄라는 그런 소리는 아닌 것이지요. 그러니까 불의의 제물이란 이 세상의 일들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해 놓고 보니까 방금 읽은 말씀의 뜻이 이렇게 되죠. 지극히 작은 것들로, 지극히 작은 세상의 것들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라,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조금 아리송해지죠. 제가 9절 10절을 다시 읽어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영원한 것들을 목표로 하는 자들은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것들, 그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것들로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지극히 작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들이 내 안에 만들어진다는 그런 말씀이죠. 신자인 우리 모두는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를 원하고 영원을 준비하고 영원을 소유하고자 애쓰는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이 지금 무엇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냐 하면은 지극히 작은 일들, 아무도 안 알아주는 일들.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뭐 애 키우고 빨래하고 밥하고, 그죠? 회사 가는 일, 또 이웃과 또 뭐 사귀는 일, 이런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원을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의의 재물이란 조금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게 죄가 있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일과 비교해 볼 때 지극히 작은 이 세상의 일들이라고 그랬지요. 그게 뭡니까? 방금 말했지 않습니까? 일상에서 누구나 지지고 볶는 그런 일들이죠. 지극히 평범하고 보편적인 그런 일들인 것입니다. 그 안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가치가 우리 안에서 창조된다고 그렇게 이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은 믿음, 하나님 세게 믿는 거, 그런 거 어떤 거라고 생각하죠? 뭐 종교적으로 명분이 되는 일들, 기도 세게 하고 선교 빡세게 하고 말씀 하루에 뭐 20장씩 읽고 그런 것들이라고 많이들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결코 기도나 말씀이나 전도를 낮게 평가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들이 정말 중요한데, 그러나 지극히 작은 세상 일, 그죠? 지극히 평범하고 보편적인 일, 이게 더 중요하다는 그 말씀입니다. 밥하고 빨래하고 애 보고 직장 다니고 지지고 볶고 하는 일을 어떠한 원리 아래서 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원리겠습니까? 당연히 불의의 재물, 그 반대 개념, 반대 원리겠죠. 불의의 재물 반대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뭐가 있습니까? 금, 은, 보석으로 지은 궁전, 이런 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죠. 안 가봤으니까. 그런데 분명한 건 한 가지가 있죠. 분명한 거.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하나님 자체인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니까, 그게 뭐겠습니까? 나 자체, 하나님 자체, 하나님 성품, 하나님 됨됨이,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것은 하나님 자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도 자기 자신을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보여주실 때, 모세가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입니까? 보여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34장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어떻습니까? 똑같죠. 똑같이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성품이죠. 노하기를 더디하고 오래 참고 온유하고 자비하고 하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원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원리 아래 지지고 볶는 삶을 사는 것, 그게 바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을 다들 마음속으로는 열심을 내서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지고 볶는 평범한 일상의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영역이라는 사실은 놓칠 때가 많죠. 대부분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읽고 전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종교적으로 있어 보이는 떳떳해 보이는 몇 가지 일들을 열심히 해서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런 몇 가지 일에 유별나게 열심히 때를 되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막 급할 때죠. 발등에 불 떨어졌을 때, 내가 걸려 넘어진 돌불이 좀 확 뽑혀 나갔으면 싶을 때, 내 인생에 무슨 일이 좀 일어나가지고 확 달려졌으면 그런 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유별나게 열심일 때는 눈이 휘둥그레지는 기적 같은 이 일은 내 눈에 들어와도 정작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눈에 잘 안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그냥 넘어가죠. 성경 인물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특심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그 말을 한 게 아니고 본인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자기 입으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심이 유별나다, 남다르다 이렇게 했던 선지자가 있는데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세례 요한 아시죠? 세례 요한이 누구의 심정을 가졌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누구의 마음, 누구의 심정을 가졌을까요? 예수님의 심정? 아니에요. 엘리야의 심정을 가졌다고 합니다. 엘리야가 무슨 심정을 가졌을까요? 엘리야는 돌아선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돌리고 돌아선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리는 그런 사역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화가 나서 돌아선 마음을 되돌리고 하나님 떠난 이스라엘의 마음을 되돌리는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이죠. 엘리야 당시에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은 세상의 부귀, 영화, 명예, 권세를 쫓아서 떠나갑니다. 바알을 따라가는 거죠. 우리도 많이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도 마음이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이든 이스라엘이든 서로가 서로를 향해 마음의 등을 돌립니다. 엘리야는 바로 이 등진 마음을 되돌이키는 그런 사명을 가진 자였던 것이죠. 이 뜨거운 마음으로 첫 번째 한 사역이 뭐냐 하면은 3년 동안 가뭄이 비가 내리지 않는 가뭄을 선포하는 거였습니다. 가뭄이 3년 동안 지속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즘도 다 죽게 생겼지요. 그때는 오죽했겠습니까? 엘리야 때문에 가뭄이 온 것을 알고 아합 왕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두 편이 싸움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진짜냐? 바알이 진짜냐? 결판을 내자 하는 거지요. 우리가 잘 아는, 그죠? 우리가 잘 아는 갈멜산 전투가 바로 그겁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하고 엘리야 1명하고 싸우는데 엘리야가 하나님 이름으로 하늘에서 불을 내리지 않습니까? 바알 선지자를 다 불태워 죽입니다. 그리고 기도해서 3년 동안 내리지 않던 비를 내리게 합니다. 대단하죠. 이렇게 거창하고 엄청난 기적으로 바알을 물리쳤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마음도 이스라엘에게로 돌아오고 이스라엘의 마음도 아버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기 사명이 실현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엘리야는 왕으로부터 살해당할 위협을 받고 도망까지 갑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주님을 위해 충성하면 광풍이 불고 번개가 치고 땅이 갈라지고 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서 내 고통이 해결되고 장애물이 제거돼야 되는데 그게 안 일어나면 얼마나 답답하고 화가 납니까? 엘리야도 답답하고 화가 나고 불만에 차서 호렙산까지 도망을 가는 거죠. 하나님 찾아가는 겁니다. 와서 하나님 앞에 항의를 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 앞을 지나가시는데 광풍이 불고 번개가 치고 지진이 나고 합니다. 대단하죠. 하나님답지 않습니까? 무시무시하고 영광스럽고 어마어마하지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다가 조금 있으니까 마치 무언가에 파묻혀 있듯이 들릴락 말락한 미세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이 미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묻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2번씩이나 묻습니다. 엘리야도 똑같은 말로 2번씩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여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내 마음이 불타듯이 열심히 유별하여 이러이러한 거창하고 눈이 휘둥그레지는 일을 했는데 하나님 일을 어째 이렇게 하십니까?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버리고 떠났는데 나만 홀로 유별난 열심으로 기적 같은 일을 행하며 하나님 일을 하다가 이렇게 죽을 처지가 되어 여기까지 도망왔는데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항의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2번씩이나 물었다고 하는데 동일한 질문을 누구에게도 물었냐 하면 아담에게도 물었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지금 엘리야가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번개치고 지진나게 하는 그런 능력으로 계시지 않고 마치 무언가 파묻혀 잘 안 들리는 미세한 음성처럼 그렇게 계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만 들리는 분이라는 거죠. 신자의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신자의 삶이란 뜨거운 마음과 열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전도하면 지진이 나서 세상이 뒤집히고 번개가 나서 내 고통이 없어지고 바람이 불어 나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사라지는 데 있지 않고 신자의 삶이란 지지고 볶고 지극히 작고 평범한 일 속에 파묻혀 있고 삼켜져 있는 듯해서 아유 하나님이 계시기나 한가? 내가 신자이기나 한가? 싶은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사는데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의 삶이. 그래서 엘리야의 첫 번째 사역과 마지막 사역이 참으로 의미심장합니다. 엘리야의 첫 사역이 뭐라고 했습니까? 3년 동안 비 안 내리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대단한 일입니다. 이렇게 대단한 일을 시작해 놓고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어디로 이제 본격적으로 멋있게 해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디로 보내시냐 하면 깊은 산골짜기로 보냅니다. 그것도 지극히 보잘것없는 과부집에 그것도 얹혀 지내게 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산골짜기에 파묻혀 있게 하는 거죠.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따라서 살자 이방 여인이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돌립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지요. 갈멜산 전투에서 그렇게 거창한 기적을 일으켰는데도 아무도 안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파묻혀 있지만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 살자 이방 여인이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립니다. 마지막 사역은 뭐냐면은 마지막 사역은 왕을 그야말로 점지하는 일입니다. 왕을 세워서 그를 도와서 나라를 바꾸는 그런 남이 알아주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껏해야 언제 왕이 될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다음에 왕 될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왕을 점지하고 그걸로 사역이 끝납니다. 주역이 되지 못하는 거죠. 누가 그걸 알아주겠습니까? 드러나지 않죠. 숨겨져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엘리야의 사역에 대해서. 그러나 그로 인하여 신앙의 역사가 이어져 가지 않습니까? 드러나지 않지만 그것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여기까지 왔죠. 우리에게까지. 이게 바로 신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삼켜져 있는 것 같고 묻혀 있는 것 같아서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지만 실은 지극히 작은 일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 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죠. 저희 집은 제가 어릴 때 수박 농사를 지었는데 수박 농사 지을 때는 물이 참 중요합니다. 또 마침 제 고향에 낙동강이 흐르기 때문에 그 가물이 들었을 때 양수기를 이용해서 물을 콸콸콸 쏟아부으면은
정말 폭포수가 쏟아지듯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 물이 어디 간지 하나도 안 보입니다. 땅이 물을 삼킨 거죠. 물이 땅에 삼켜진 거죠. 감추어진 거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죠. 그 감추어진, 삼켜진 물로 인해서 수박이 싹을 틔우고 수박을 맺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는 겁니다. 신자의 생애는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마치 삼켜져 있는 것 같고 파묻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아무 일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 보이지만 실은 하나님이 그 속에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 이하에서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그렇죠. 우리는 번개치고 지진나는 일을 원하지 않습니까? 미세한 음성은 싫어하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우리는 그 물이 헛되이 사라진 것 같았지 않습니까? 삼켜져서 없어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걸 헛되이 두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늘이 비를 내리면 그 비가 모여서 독도 울릉도에서 일어나는 용오름 아시죠? 용같이 올라가는 물기둥. 그런 장관을 이루며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땅 속에 삼키어지고 묻히고 그래서 마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싹을 내어 먹을 양식을 내게 하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요 신자의 삶이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깊은 산골짜 사르밧이라는 곳 과부에게 보낸 것 그게 참 놀랍습니다. 과부에게 보낸 것이 이 세상에서 일을 제일 많이 하지만 숨겨져 있고 감추어져 있는 존재 빛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누구죠? 여자죠, 여자. 한국 남자들 참 나쁩니다. 그죠? 참 나빠요. 그래도 요즘은 참 많이 나아졌습니다. 한국 남자들. 예전에 어땠습니까? 저희 집만 해도 농사하니까 어머니, 아버지 밖에 나가서 밤이 맞도록 똑같이 고생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고되죠. 그런데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는 어흠하고 계시고 어머니는 밥 해야 되고 설거지 해야 되고 자식 새끼 밥 떠먹여야 되고 죽어나죠. 집이 누구 때문에 돌아갑니까? 여자 때문에 돌아가죠. 아내 없으면 안 돌아갑니다. 근데 여자가 어떻습니까? 아내가 어떻습니까? 묻혀 있죠. 삼켜져 있죠. 집안일에. 드러나지 않죠. 대문 문패도 누구 이름이 써 있습니까? 난 남자 이름이 써 있는 겁니다. 남편은 어떻습니까? 큰 소리만 치고 고함만 지를 줄 알았지. 앞에 나서도 제대로 일 안 할 줄 모르는 게 사실 남자들 실력입니다. 우리나라. 사실 전기 하나도 제대로 못 고치죠. 벤치 잘 못 쓰는 사람도 있고 반찬도 못 만들지 않습니까? 순 사기꾼들이죠. 여자들은 어떻습니까? 여자들 회사 일에 집안 일에 삼켜지고 파묻혀 있는 여자들 발가락에도 남자가 못 쫓아가는 겁니다. 요새는 남자가 밥 차려 이렇게 큰 소리 치면 쫓겨납니다. 그죠?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게 하나님 은혜죠. 은혜. 엘리야가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누구보다 유별해서 다른 모두가 바알에게 무릎 꿇었고 그랬을 때 저만 혼자 꿇지 않고 이렇게 혼자 남았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 계시죠? 바알의 무릎 꿇지 않은 자
7,000명을 남겨뒀다고 합니다. 엘리야는 지원자인 줄 알았는데 이 7,000명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거 모르시면 안 되는데 제가 지난밤에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 7,000명이 누구냐면 밥하고 빨래하고 직장 다니고 애 키우느라고 등살 빠지고 하는 그런 세상사에 파묻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삶을 살지만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바알 선지자 450인을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해서 태워 죽이고 기도해서 비를 내리게 하는 일,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산골짜기에 파묻혀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 기껏해야 밀가루나 만들어주고 굶어 죽지 않게 참기름이나 대주고 이런 일들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어떤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저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 바알 선지자 450명 태워 죽이고 기도해서 비 내리고 하는 그걸 택하고 싶습니다. 멋있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랑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아니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있어 보이고 명분 있는 것들을 통해서가 아니고 지지고 볶는 지극히 작고 평범한 세상 일 속에서 우리를 파묻는 방식으로 그렇게 일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세상에 삼켜진 사람들이 된 것 같지.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 삼키움을 당하게 하고 묻으시는 것입니까? 지지고 볶는 일들, 일상의 허드렛 일들, 작은 일들, 누구나 다 맞닥뜨리는 일들, 애 보고 밥하고 하는 그런 일들 속에 우리를 묻으셔서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런 일들이 오늘 말씀에서 어떤 일입니까? 불의의 일이죠. 불의의 재산이죠. 불의의 재물이죠. 지극히 작은 일이죠. 이 세상에서. 그 불의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고 하시는 겁니다. 불의의 재물로 가득한 이 세상의 하나님 나라와 얼마나 다릅니까? 상상이 되지요.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것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답답한 처지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랑하지 못할 그런 환경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습니까? 내가 온유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 우리를 삼켜지게 하시고 파묻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하신다고 합니다. 지지고 볶는 평범한 세상의 일 속에 말이죠.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 불의의 일이라고 하고 있죠. 바로 이 지지고 볶고 하는 지극히 작은 세상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친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오래 참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온유하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안에 창조해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진정한 삶이 무엇인가, 어떤 것인가가 바로 여기에서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지고 볶는 지극히 작은 일을 하나님의 원리로 살아내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하신 그 목적지까지 다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또 이렇게 주님 닮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 삶에 늘 간섭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니 감사합니다. 늘 답답하고 늘 불만스러운 현실이지만 하나님이 내 속에 하나님의 성품을 창조하기 위해 부르신 자리임을 알게 하시고 그 속에서 주님의 미세한 음성 듣게 하사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과 깊은 사귐 있게 하사 주님의 넉넉한 성품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우리가 가진 넉넉함을 보고 주님께로 그 마음을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